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완성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 출산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경쟁과 질투와 상처가 가득한 이 집안,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 같은 이 모습, 하나님이 정말 이런 곳에 일하실까 또는 임하실까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상처받고 더 가지려는 애쓰는 모습, 이것은 이 야곱의 이야기,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약해도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집안 보았듯이 이상적인 가정과는 거리가 영 멉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 빌하와 실바까지 총 4명의 여인이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누가 진짜 주인인가, 그 남편 야곱을 취하려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레아는 첫째 아내였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아들을 하나하나 낳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지, 나를 진실로 사랑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참 많이 받았지만 아이가 없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언니를 시기했고 또 야곱을 심각하게 괴롭혔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하나님이 아닌데 야곱더러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임신하는 게 야곱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야곱도 지금 충분히 힘든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연애할 때는 간쓸게 다 빼내어줄 것처럼 둘이 사랑했지만 이것을 보면서 사랑만으로 현실을 극복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여름 되면 여행도 가야 된다. 그러니 사랑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이 라헬의 이 절규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받지만 자녀가 없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것, 큰 절망과 수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한 채 불임치료에 쓰이는 이런 약재를 거래하면서 오늘 밤 누가 야곱과 잘지를 흥정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모습 보면 웃기지도 않죠, 사실. 근데 치열하게 남편을 취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두 여종까지 동원되어 한 명이라도 더 아들을 낳으려고 애전한 경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헬이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아야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비라는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가 자녀를 낳아주죠. 이번엔 라헬도 그렇지만 레아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서 갓과 아셀을 낳게 합니다. 이렇게 누가 더 많은 아들을 낳나, 남편의 사랑과 집안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치열한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집안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상처와 경쟁, 비교, 질투, 얽히고 설킨 이 가정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어머님의 질투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자랄까? 두 어머니의 경쟁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자랄까? 과연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천천입니다,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사울 왕의 마음에 깊은 질투가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유가 없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광야와 동굴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이 다윗에게는 학교였습니다. 살아있는 학교였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울의 이 질투는 다윗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 창조적인 고통이란 책에서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고아처럼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폴 트루니에, 당신은, 이 본인은 생후 2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5살에 어머니를 잃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자폐증에 걸렸습니다. 고독했던 사람, 말이 없던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자폐증도 해결되고 그 마음 문이 사람들에게 활짝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자신과 같은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격 의학이란 이것을 개발해서 그들을 심리를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들이 열악할지라도, 우리의 모난 부분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 복잡함까지 주께서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다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연약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수단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꾀, 우리의 지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혜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고 오랫도록 닫혀있던 그녀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합니다. 합한 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30장 2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말 한마디면 사실은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맨 앞에 있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은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그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우리의 작은 IQ, 작은 머리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야곱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머리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이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갈 때가 되니 빈손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점 있는 것은 내 것, 아롱진 것도 내 것, 검은 것도 내 것, 그런 양과 염소는 내 것으로 정하고 서로 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내 것입니다.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 다음에 검은 것은 제가 다 데리고 집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라반과 약속을 딱 맺었습니다. 그 수가 이제 늘어나면 좋죠. 늘어나면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머리를 씁니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그것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에게는 흰 양들만 맡겨버립니다. 흰 양들 가지고 어떻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을 더 불어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라반이 품삯을 안 주려고 머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보다 더 고수인 라반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물을 먹으러 오는 양떼 앞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까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무늬를 내고 그것을 양떼가 보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0장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이 고대 목동들 사이에서는 이런 방식이 새끼의 털무늬에 영향을 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의학적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이 아니란 것이죠. 이에 야곱은 건강한 양이 새끼를 뵐 때마다 양떼의 눈앞에 가지를 두어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가지를 두지 아니해서 그 약한 양은 라반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야곱의 노력 덕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했더니 진실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머리를 굴려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 주고 건강한 것들은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란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강연우 박사님 아시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오래전에 그 책을 읽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책을 몇 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13세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4살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그날 별세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누나마저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다 자기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이 40년대, 50년대죠. 그가 태어난 해가 1944년이거든요. 40년대, 50년대는 이 시각장애인을 불운의 상징처럼 여기며 대학 입학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연세대학교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생이 되었죠. 거의 최고 성적으로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고 미국 유학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76년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했는가 물어봤을 때 그의 책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절망 속에서도 친히 그의 손을 붙잡았던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산, 심지어 잔머리까지 뛰어넘는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무엇입니까? 누가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고 많아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누가 라헬이 낳았던, 레아가 낳았던, 어떤 방법으로 낳았던 결국 그 아이들이 다 모여서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레아가 낳았건 라헬이 낳았건 두 여종이 낳았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민족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참 집안 복잡하다, 얽히고 설켰다, 엉망이다 싶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어떤 그림을 준비하는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니 혹 우리의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킨 우리의 삶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야곱에 대해서 한 줄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 참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또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도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꾀, 우리의 계획, 심지어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안에서 선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와 경쟁, 상처로 가득한 이 야곱의 집안 한가운데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쓰시고 인간의 장꾀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약함을 맡기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